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을 보면 영국의 피탄들,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밟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절기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죠. 맨하튼에. 건물 높이가 102층이었어요. 102층. 근데 그 102층으로 지은 데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에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의 수가 남자 78명, 여자 24명 합쳐서 102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2명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제대로 몰라서 그것에 아메리카 미국 대륙에 그들이 진입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뭐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인데 허허벌판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그들이 기도해도 어려움이 계속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로운 마음으로 금식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의 자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 눈앞에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감사를 선포합시다. 그래서 감사의 주간을 정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깊은 감사를 드렸고 훗날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뭐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절대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염려에서 출애굽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오늘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말. 무엇에 감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감사할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불평분만 판단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감사할 것 투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감사, 지금 보니 감사, 미래를 바라보니 감사.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에베네셀의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임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센 사이에 이르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벤에셀의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그런 말씀 속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시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래서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은혜는, 에벤에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에벤에셀이에요. 참고로 사무엘상에는 에벤에셀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에벤에셀,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지명으로서의 에벤에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기념비로서, 기념돌로서의 에벤에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두 개는 다르게 좀 사용되죠. 그럼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이래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블레셋. 블레셋이 늘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이 전투를 위해서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하고 그 전장에서 그 벌판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패한 후에 패인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법궤를 메고 이제 앞에 전쟁에 나가죠. 근데 이번에는 앞선 전쟁보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무려 3만 명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궤까지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전쟁에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스 왕은 그만 목이 부러져서 앉아있다가 또 죽고 말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누아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어디에 모으게 합니까?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이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정탐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뭐 싹 깨끗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줄 알았는데 마침 큰 우레가 내려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은 막 어지럽게 지네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천둥과 벼락이 완전히 임하여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난공불락과 같은 오늘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다 이기고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또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은 뭐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통해서 후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만이 이 승리만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 아니죠. 패배하고 그들이 또 패배하고 승리하고 이런 전 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승리했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막 도취될 때도 있고, 또 쓰라린 또 아픔의 잔을 마실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좋은 일, 나쁜 일, 또 사랑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을 못 받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뭐 돈 버릴 때가 있고, 또 돈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주보에 되어 있고요.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지나온 삶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에베네셀의 은혜였어요. 에베네셀.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요, 정말 에베네셀의 은혜. 근데 여기까지 이만큼 이르게 하신 거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의 덕분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 은혜 없이 제가 좋은 집에 산들, 또 큰 교회 목회를 한들, 애들이 막 훌륭하게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어도 아마 저는 제가 막 노력해서 제가 힘써서 다 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요, 제가 아는데 내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난 이루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형편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못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반추해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31절에 오늘 모세의 고백이 그 같은 고백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당하였다는 표현이 그런데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때로는 안아주셨고 때로는 입혀주셨고 때로는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광야 앞에 나와서 오늘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너희들 설 수 있었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모세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힘들고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이었지만 40여 년의 세월이었지만 그 길을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에베네셀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몸부림쳐서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감사는요 소유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세가 높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우리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주보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700여 년 후에 태어날 그런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서도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더 나가서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때로는요, 치료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 예수님은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금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세상에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믿음은요, 현재성이 없어요. 지금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 보장해 주셨지. 오늘 로마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의 믿음도 그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오빠가 죽었으니 절망하겠죠. 죽기 전에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병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과 나사로와는요, 예수님과는 개인적인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빠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체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현장,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에 또 하나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이 죽은 여인의 한 여인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마르다는요, 굉장히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스러운 절망적인 독배. 22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주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있긴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11절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이어서 거기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아나이다. 방금 전에 22절에 그녀가 고백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들어줄 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오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신뢰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저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오라비가 부활된다라는 그 사실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은요,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여기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지금 오빠가 죽어버린 이 현장에서 교리적인 신앙을 가진 이 동생인 이 마르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 외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셔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죠. 유명한 선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살겠고는요 미령인데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라고 해요. 죽어도 살고.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마르다 이 오빠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아빠가 부활날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하늘나라 갈 때 그때도 다시 살겠지.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서 절망적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 같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막연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임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대해서도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문제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도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우리가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이것이 가능해? 불가능할 거야.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요. 이 말씀의 선언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요 현재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에 갈 거다. 미래에 갈 거야. 그뿐만 아니라요, 현재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힘겨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월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을 고치고 다스리실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삶에 대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현실에 꼬여버린 우리들의 삶, 또 이 세상, 이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여호와일의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일의.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래사례로 바치라는 그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멈추시고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뿔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양을 준비하시면서 그 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순종했더니 주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는 고백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걸음을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사를 빼앗는 경우를 보면요, 현실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 생각은 작게는요, 우리 개인적인 또 생각이나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은근히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런 11월 달, 10월 달부터 11월 달 이맘때 되면 참 한 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참 염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한 해가 또 넘어가는구나. 이러다 내 몸도 쇠하겠지. 몸도 쇠하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질 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동도 불편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또 은근히 또 갖게 되고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한 해가 갈수록 걔 어디 그 자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하나둘 쌓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걱정거리는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전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참 연약해서 그런지 그런 거를 이렇게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나이 들 거 늙는 거,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키는요, 우리의 신장을 의미하는데, 이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할 수 있다면 염려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요,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려 대신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월간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느 집에 이제 이 뾰족한 고드름이 달려 있었고요. 마당에는 뚱뚱한 아주 하얀 눈사람, 모자도 쓰고 뭐 나무 꼬챙이도 양쪽에 꽂아놓고 뭐 눈썹도 그리고 한 눈사람이 있었어요. 고드름은 점점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려고 하니까 자신의 처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나는 이제 사라질 텐데, 나는 녹아서 없어질 텐데, 참 어떻게 할까. 고드름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뚝뚝 떨어지는 게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또 고드름이 앞에 보니 자기와 같은 처지인 눈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눈사람 보니까요, 눈사람한테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눈사람 얼굴을 보니까요. 그래서 고드름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쟤는 뭔데 나하고 똑같이 녹을 텐데 왜 저렇게 웃고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 눈사람아, 너도 이제 곧 녹아서 없어질 텐데 걱정되지 않니? 그때 눈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바보,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냐? 생각해봐라. 너희 말대로 나는 녹아서 앞으로 물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흘러가면서 겨울에 잠들었던 대지를 깨울 거고 또 잠든 꽃들을 깨울 거고, 그리고 나는 계속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갈 거야. 바다는 나의 원래의 고향이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마음에 설레. 그러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드름인 것 같아요. 늘 세상의 염려 속에서 쌓여갑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본향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게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 염려되고 어렵고 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는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임하심을 통해 예배해 놓고 기다릴 우리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시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감사가 지금 잃어버린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를 놓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말미암아 감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은 우리에게 척박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히 부탁드려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 정말 두려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독생성자 외아들을 땅에 보내시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또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물론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감사로의 삶을 살며 감사로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초월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사람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오늘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